계시록 3장 5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의 축복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관한 이기는 자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대 교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흰옷을 입어야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또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다 보이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는 흰옷을 입어야 되겠죠?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흰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럽혀졌다.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흰옷을 잘 간수를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자가 되었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힌 거예요.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옷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자와, 거룩한 자는 깨끗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흰옷이 더럽혀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흰옷을 더럽혀진 흰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되겠죠. 빨아야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옷을 벗었다. 학생이 옷을 벗었다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럼 아무리 그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학생은 뭐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경찰이 나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과 한편이 돼가지고 뇌물을 받아먹었어요. 걸렸어요. 옷이 더럽힌 거예요? 안 더럽힌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힌 거예요. 옷을 더럽힌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일평생을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래서 권사 직분도 받고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도 받고 또 안수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 성경의 기초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해오면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겠죠. 나 성경 몰라. 나 몇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나 성경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옷을 입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옷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좀 벌거벗은 신앙이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하는 신앙, 그저 세상의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 어떤 기사와 능력과 병 고치는 표적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이 비유적으로 보자면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왔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벌거벗은 수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계시록 16장 15절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울으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어떤 세상의 지식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고 깨끗한 옷을, 진리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은 신앙,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는 신앙, 그런 신앙은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깨끗한 흰옷을 한 벌 사서 쭉 빼입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한 흰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제 더럽히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더럽히면 안 되는데 이 사대교회에 속한 이들이 좀 옷을 더럽힌 것 같아요. 성경으로 보니까 옷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 온전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숫자가 많다는 얘기에 몇 명이라는 얘기. 적다는 얘기죠, 숫자가. 근데 이 적은 숫자가 보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옷이 다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다 같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옷이 더러워진 자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세상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죄수라고 얘기하는 죄수. 죄수복을 입죠?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잖아요. 그 깨끗한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는 얘기죠. 옷이 그 깨끗한 흰 옷을 입었으면 그 흰 옷 입은 자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뭔가에 더럽혀졌겠죠. 무엇에 비진리에 더럽히든 거짓 목자에 더럽혔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든 세상에 더럽히든 뭔가에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지켜내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는 흰 옷을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함께. 흰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째 부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흰 옷 입은 자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한 강도에게, 그 강도가 그러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나를 좀 생각하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낙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어디서 입느냐 이거죠. 흰 옷을 어디서 입어요?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흰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옷 입은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자죠. 깨끗한 자.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옷이 더럽히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만약에 더럽힌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아야 된다 그랬죠. 그나마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는 건 지조가 있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면 끝까지 믿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뜻을 굳게 정하고 진리의 말씀이다 싶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막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하고 또 조금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지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조가 없는 신앙이란 말.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누구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겠어요? 거짓 목자들이고 음녀인 줄로 믿습니다. 음녀, 거짓 목자의 우두머리, 음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3절로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라고 되어 있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붉은빛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이게 참남된 이름이 가증한 이름입니다. 가증한 이름. 이 세상 정치인들도 참 가증한 자들이 많죠. 정치하는 거 보면은 맨 거짓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것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뭐야? 가득하더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와 붉은 빛 짐승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합니다. 멸망. 그래서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18절 볼게요.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그랬죠? 여자는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뭐예요? 바벨론이랍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18장 2절 봅니다. 심선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하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을 여자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보니까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무슨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영을 받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의 영 받으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같은 행동, 귀신 같은 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만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들이 있죠? 이게 맑은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합치면 무슨 물이 돼요? 깨끗한 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 돼요. 이게 맑은 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같이 합해버리면 깨끗한 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미 더러워진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뭐예요?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이 더러운 영이 같이 섞어버리면 성령이에요? 더러운 영이? 그냥 더러운 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더러운 영이. 이게 흰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입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깨끗한 흰옷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갔어요.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한 2시간만 일을 하고 나와. 그럼 흰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거기는 아예 들어가면 돼야 안 돼? 바벨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아예 들어가도 괜찮겠지. 들어가면 더러워진다니까요. 더러워집니다.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 입에서 나오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어떤 거짓 목자의 말씀 속에는 거짓 귀신의 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아무 데나 가서 듣고 아멘 하다 보면은 그 귀신의 영을 받았고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계시록 22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야? 더럽고. 이게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예요?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예요? 더럽고. 그러면 하나님이 12절에 가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할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되시길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자, 이제 5절 봅니다. 5절.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제 간혹가다 흰옷을 입혀줬는데 또 더럽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옷을 더럽히는 신앙.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제가 기도하라고 가끔 강조하죠?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가끔 귀신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져 버리면 글씨가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흐려지다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0.1%도 뒤로 물러갈 그런 마음이 없는 담대한 신앙, 확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틀림없이 흐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로 봅니다. 27절.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속된 것이나, 이 속된 것이 뭐냐?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세속적인 것. 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속에 더러워지고 가증한 것에 더러워지고 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모르고 거짓말하는 것도 더러운데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흰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흐리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주 그냥 축복이 2중 3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도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근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신앙 부인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신앙 부인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신앙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호세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 그래? 망하느니라 그랬죠?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죄어지 않은 백성, 예수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거벗은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신앙. 벌거벗은 자가 무엇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지식을 버리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뭐예요? 부인하겠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뭐가 못 된다고요?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 되어야 흰옷 입은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자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백성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농명된 자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이기는 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